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살면 고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고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다 미리 제거해 주셔서 고생하지 않고 꽃길만 걷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믿음 좋은 분인데 어려움 당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니까 이런 고난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무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식놈들 앞에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할 테니까 편안하게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 잘할 테니까 돈 갖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당황합니다. 내가 예배 그렇게 잘 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헌금 생활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당황합니다. 다윗처럼 사울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되면 시험에 듭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시험에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게 뭐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고 안 고쳐주시면 시험에 듭니다.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거라고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밖에 못 낳으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뻥 아니야?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눈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날이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별 볼 일 없는 별것도 아닌 하찮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물고기 2토막과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게 먹었어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벅찬 감격 속에 있어요. 거기 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부러워 죽으려고 그래요.
당신은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을 갖다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참 복받았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바로 잠시 뒤에 갈릴리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옆집에 사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걱정 없이 잘 살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고생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원인 제공자가 있지 않겠어요?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즉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고생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거기 내버려 두셨으면 풍랑을 만날 일도 없고 고생할 일도 없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제자들을 갖다가 재촉해가지고 배를 태워가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바람에 그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곳은요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길이가 제일 긴 곳이 21km, 폭이 11.2km, 깊이가 깊은 곳은 47m, 얕은 곳은 39m. 그 다음에 이 갈릴리의 둘레가 51.2km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건너편에서 보면 저쪽이 보여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서 마라도가 보이는 거 아세요? 마라도가 보여요. 저렇게 납작하게 보여요. 거기보다 가깝다고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가 또 지중해 해수면보다 낮아요. 206m나 낮아요. 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높아요. 따뜻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서북쪽으로 뭐가 있느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온도가 낮아가지고 높은 산이거든요. 온도가 낮아가지고 만년설 1년 내내 거기는 눈이 쌓여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찬바람이 어떤 때는요 휙 불어와가지고 갈릴리로 불어와요. 그러면 그 찬바람과 갈릴리의 따뜻한 공기가 어우러져가지고 뭐가 일어나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건 일기예보에 안 나와요. 풍랑이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건너가라 그러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왜 풍랑을 만났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 주로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살면서 형통함을 누린다.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로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여기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잠깐 판단을 잘못하셔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 뒤라도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 만난 것 같으면 빨리 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러 언제 오셨냐? 본문 25절에 보니까 언제라 그랬어요? 밤 사경이라 그랬어요. 밤 사경은 언제냐?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럼 풍랑이 언제부터 일어났느냐가 중요하죠.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보편적인 의견이 뭐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자, 날이 저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어요. 그로부터 이제 갈릴리를 건너가면서 시간이 좀 흘렀겠죠. 근데 여러분, 날이 언제쯤 저뭅니까? 보통 7시, 8시면 저물겠죠. 근데 조금 갔으니까 대충 한 9시 전후로 봅니다. 풍랑이. 자, 그러면 9시 전후로부터 풍랑이 시작돼 가지고 사경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니까 이 제자들이 최소한 풍랑과 얼마 동안 씨름을 했느냐? 약 6시간을 씨름을 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더 충격적인 게 뭐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시작!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이미 보셨어요. 그런데 보시고 아셨는데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밤 사경쯤 되어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읽거든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픔을 느끼는 게 뭐냐?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자주 경험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두렵고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잘 못 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구경만 하시는 것 같아요. 구경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면 당해도 싸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부족하다고 어려운 일이 또 터지네.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라는 겁니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죠.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런데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혼자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고통을 뻔히 보시면서 그거 모르면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뻔히 보시면서 아시면서 나를 그 상태에 그냥 방치해 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너무 심할 때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믿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는데 그렇다면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알면서 방치해 놓으셨던 모르고 방치해 놓으셨던 어쨌든 나를 이렇게 힘든 상태에 방치해 놓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무려 6시간 이상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합니다. 우리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질문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서 이 고통을 겪어야 했느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질문은 왜 주님은 제자들이 힘들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서 아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시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이 질문으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관점이 뭡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관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파악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이게 관점이에요. 생각하는 방향.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다 잘했어.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어. 이게 관점이에요. 이게 관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우리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앞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고 봐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열광하던 군중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왜?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 되면 자기네들은 놀고 먹어도 되거든. 맨날 도시락 하나 갖다가 기도하면은 그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뭐예요? 대박이에요.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이젠 내가 일부러 사람들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이 상황을 대박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위험한 상황으로 봤어요. 피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를 이제 오라고 하는 청빙을 몇 번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저 신림동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런데 나한테 직접 말했으면 내가 오케이 했을지도 모르는데 내 주변에 있는 저 평화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저 새소망교회 이창원 목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청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최종인 목사님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안 갈 겁니다. 그 목사님은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를 만났는데 최종인 목사님이 자랑하듯이 목사님 내가 거절했어요. 잘했죠? 선배님만 아니면 그냥 나 이 목회의 마무리를 갖다가 큰 대형교회에서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나한테 대박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다. 이창원 목사야, 그건 대박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네가 들으면 오케이 할까봐 내가 거절시켰다. 달라요, 관점이.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자, 본문 22절로 2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열광하는 군중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은 대박이 아니라 위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물론 이 제자들까지도 여기 이대로 방치해놨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황급히 제자들을 보내요. 갈릴리로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고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얼마나 급했으면. 다른 때 같으면 제자들이 돌려보냈을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 빨리 보내고. 자,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에요.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저어라.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기네들의 왕이 되어달라 그랬을 때 이때 막 역사를 하고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관점이고,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대박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지금까지 익숙한 내 관점을 내려놓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 내 관점을 맞추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내 관점대로 살고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다르면 하나님의 관점은 저 뒤로 버려버리고 내 관점대로만 사는 사람은 그건 교회 다니는 거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죽는다는 게 뭐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요. 내 관점이 죽어요.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이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이유를 막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헌금을 강요해서, 교회가 타락해서, 아무개가 꼴비기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헌금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배드리는 게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용서하는 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을 해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빨리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지 않을까요?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우스웠어요. 왜? 자기네들은 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업으로 잔뼈가 굵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익숙해요.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돛대를 이렇게 하면 되고, 풍랑이 좀 높으면 그때는 키를 이렇게 조정하면 되고, 알아요. 아주 이건 생각할 것도 없이 몸이 본능적으로 저절로 움직여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면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하이, 예수님! 뭐하러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좀 더 쉬시다 오시지. 우리끼리도 이거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목수 출신인데 뭘 하신다고? 여기 잠깐, 불편하지 않게, 우리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요 구석에 좀 찌그러져 계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밤 사경에 오셨어요. 이 밤 사경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처음에 자신만만하던 제자들이 자기네들의 기술과 자기네들의 경험으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서 이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그때는 밤 사경이 전이에요. 근데 이걸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경험과 기술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 언제예요? 그게 밤 사경이에요. 내 기술로 안 되는구나. 내 경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 이게 밤 사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힘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밤사경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거봐! 내가 이거 해결할 줄 알았어. 절대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려요. 아직 나한테 사용할 카드가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밤사경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들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나라는 인간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 앞에서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 주님 앞에서 삥삥 돌아온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나 살리든 죽이든 주님 맘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저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게 밤사경이라고요. 이게. 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빨리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이것만큼 할 수 있다고 자신감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밤사경 되기 전에 고생하는 제자들처럼 풍랑과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어요. 내가 미련하게 행동해가지고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 고난당하는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말하는 2장 19절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3장 35장 10절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밤에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미련하게 행동해서 고난당하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재촉해가지고 빨리 갈릴리를 건너가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싫어요. 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 갔어요. 자,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냥 머물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배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걸 봤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안 갔잖아요.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풍랑 안 만났잖아요. 고생 안 했어요. 기분 좋게 그 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생은 하지 않았지만 그 절망적인 밤사경에 자기를 구하러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게요. 밤사경을 경험한 제자들과 밤사경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 중에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아졌을까요? 당연히 밤사경을 경험한 제자들의 믿음이 더 좋아졌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부당하게. 자, 보세요. 그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합니다.
우리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나 아까 우리 곽권사님 기도하실 때 막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참았어요. 이상하게 갈수록 눈물이 많아지네. 요즘에는 종종 TV 보다가도 웁니다. 제가. 가슴도 전보다 더 나오는 것 같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나. 자, 근데 아까 막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걱정스러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셔 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셔 주심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인 밤 4경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이외에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하고 싶으면 계속 사용하십시오. 밤 4경이 될 때까지. 그러면 풍랑과 씨름하는 시간만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선포하고 밤 4경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믿을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그 당하는 고통, 그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뭐냐?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위로하심.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풍랑을 잠재우는 일이었을까요? 제자들을 위로하는 일이었을까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본문 2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재우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안심시켰어요. 얘들아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시켰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참 극심하게 힘들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어때요? 고통을 당하는 자체가 힘들지만 그죠? 고통을 당하는 자체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을 때가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았으면 나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 나 버리신 겁니까? 그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하실 때 제일 먼저 일하시는 게 뭐냐? 풍랑을 잠재우기는 것보다 먼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이 먼저더라 이 말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확인하자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래요. 베드로가.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셔요. 그런데 본문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줄친 것만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이건 의심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지금 바다 위에 계신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저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수 있음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라.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그런데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죠? 본문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 믿음이 약해졌어요. 여기서 바람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람. 네. 지난주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 나눴잖아요. 지난주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이 바람은 뭐냐? 초상집 분위기를 돋우는 거예요. 초상집 분위기를 돋우는 거.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거.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거. 나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는 거.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거.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 이게 바람이에요. 이거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한순간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이었지만 곧 다른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물속에 빠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을 믿어 말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심하다 싶은 바람이 불어와도, 심하다 싶은 파도가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자 그 결과를 마태복음 14장 31절로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베드로 잡아주셨어요. 근데 여기 아주 귀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물 위를 한 번만 걸은 줄 아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서 배로 갑니다. 2번 걸었어요. 2번.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에 설교 목사로 있다가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의 멀로 파크 교회라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신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설교를 잘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예요.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이 책이 바로 이 말씀으로 쓴 책인데 이 책에서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절대 배 바깥에가 안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데 배 바깥이 안전해요? 배가 안전해요? 배가 안전하죠. 안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배 바깥으로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거기 계시거든. 예수님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계시는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꾸 죄 바라보면 죄 짓습니다. 미워하는 거 바라보면 미움으로 충만해집니다. 음란한 거 자꾸 바라보면 음란으로 충만해집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 짓는 걸 몰라요. 베드로의 실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고 중간에 바람을 바라본 거예요.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그 베드로를 건져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셔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해요. 아까 이 바람이 뭐라고요? 여러분, 절망한 거 자꾸 바라보면 여러분 절망하는 거 자꾸 바라보면, 근심하는 거 자꾸 바라보면, 좌절하는 거 자꾸 바라보면 의심이 됩니다. 내 믿음을 자꾸 깎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뭐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저와 여러분 주변에 뭘 놔요? 초상집 분위기를 돋우는 걸 자꾸 펼쳐놔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옆에 고난이 있어도 풍랑이 있어도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 바라보지 말자고요. 파도 바라보지 말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전에 먼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심을 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할 때에, 이 힘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